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277면이에요. 277면 25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29절을) 같이 합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10월 달에 우리 첫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업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응답의 주인공입니다. 이러면 속으로요. 나 기도 제목이 참 많아서 아직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뭐 응답이에요? 여러분, 응답은 내 손에 잡힌 것만 응답이 아니고요. 진행되고 있는 게 응답이죠. 여러분, 집을 짓고 있다. 그러면 집을 지어서 끝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집은 기초를 놓을 때부터 짓고 있는 거예요. 다 과정이죠. 그래서 신앙은 늘 가장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신앙은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정에도 관계, 회사, 일터에도 뭐가 중요하죠? 윗사람과 혹은 사우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이 관계가 무너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깨끗함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오염과 더러움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근데 가지가 맺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가 밀어주는 거죠. 그렇죠? 가지가 몸부림을 친다고 여러분 포도나무가 크게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서 밀어줘야 가지에서 열매를 걷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지금 오늘은 너희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했냐, 하나님과 함께 했냐. 어때요? 하나님께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저한테 하지 말고. 오늘은 너 나하고 아니면 함께 못했으면 나 생각이라도 조금 했냐, 묻지 않겠어요? 관계는 그죠? 함께하는 시간이 관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친구가 누구예요? 많은 사람 중에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그 중에 소중한 친구죠. 가족 공동체가 왜 귀한 거예요? 가족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하는 가족도 나를 보호할 수 없고, 내 말을 다 들어주고 내 투정을 밤새도록 전화로 들어주는 친구일지라도 내 인생을 보호할 수는 없어요. 나를 보호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입을 주신 것은 세상을 향하여는 관계를 이루라고 주신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언어를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라고 우리의 입술에 하늘의 언어를 주셨어요. 그 하늘 언어를 내가 쓰는 도구가 입술이고, 그 입술에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9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간구하는 사람, 말대로 간구가 뭐죠? 간절함으로 구하는 사람, 그게 간구예요. 간절함으로.
여러분들 때는 간이 저린다. 얼마나 간이 저린다면 얼마나 고통 속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 간구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할 때 첫째는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응답, 들으시는 하나님. 지난 주일이요. 응답 뭐 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응답은 들으셨기 때문에 응답하셨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면 이미 응답이에요. 그건 내 때가 아니라서 바로 안 줄 수 있고 내가 잘못 구한 것 때문에 내가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들으심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신다.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뭐라고요? 영혼의 질병이에요. 왜 멀쩡한 사람이 자살합니까? 왜 멀쩡한 사람이? 요나도 멀쩡했어요. 엘리야도 멀쩡했어요. 욥도 멀쩡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면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영혼의 무너짐이에요. 엘리야가 영혼이 무너지잖아. 그죠? 영혼의 그 대단했던 선지자가 여러분 이 영혼이 확 무너져 버려요. 몸은 멀쩡한데. 그래서 영혼이 강건해야 육도 강건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강케 하신 하나님은 항상 성령을 보내시고 구약에는 성신, 우리에게는 성령이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문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가장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여러분 파라클레토라는 그 성령 하나님은 말대로 곁에 가까이 오사.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저 멀리 어떻게 할까 까마득한 곳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고 가까이 오셔서 내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제목처럼 따라서 간구함으로. 자,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좋은 계절 10월 기도의 계절에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심,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반드시. 근데 뭐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돼요? 기도 한 번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모세도 보면 40주야를 잠도 안 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잠도 자지 아니하고 한 번에 꼭지점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계속 쭉 유지해 가야 돼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신명기 9장은 아직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막아요. 넌 여기까지, 느보산까지. 근데 그가 뭐를 찬양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완악함, 내 백성의 완악함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열어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로 다시 섰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백성이 완악해졌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돌봄. 그들이 밥을 지었습니까? 길쌈을 했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주셨거든. 근데 여러분 아시죠? 뭐든지 자기 손끝 하나 안 하면, 안 움직이면 불평, 불만이 더 많다는 거. 내가 밥을 지으면 밥에 대해서 불평이 없어요. 여러분 집이 식탁에서 누가 불평합니까? 밥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맛있네 없네 누가 해요? 저도 아침에 했어요. 내가 밥 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밥이 지네. 지네라고 하는 것은 사투리죠. 밥이 질다. 밥이 질다. 그 다음에 밥이 그렇죠. 꼬도덕 하다 그러나.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다 맞추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밥이 딱딱해? 어느 날은 뭐 죽 먹는 거야? 왜 이렇게 질어? 그럼 네가 해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밥 한 끼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 속에서 보면 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일 안 하는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그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 탓하지 않아요. 자기가 공부 안 해놓고 우리 선생님 어렵게 가르친다는 거야. 그죠? 그럼 여러분 100점 맞는 아이가 있어. 걔는 그 선생님이 따로 과외시킨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17절에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 타락하니까. 의의가 없잖아요. 지도자가 40일만 내려와서 그 상황이 의의가 없어서 깨뜨렸어요. 자, 오늘 첫째는 따라서 모세. 오늘 그래서 빨리빨리 나갈게요. 자, 성경이 따라서 성경이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여러분 간구자를 보자 그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을. 자, 오늘 첫째는 모세요. 자, 모세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자, 시작. 뭐의 간구로? 회개의 간구예요. 여러분들이 늘 회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은 뭘 주셨다고? 기업을 주신 거예요. 기업.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기업을 주셔요.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우리 가정이 그냥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될 때 복이 있어요. 내 일터가 그냥 내 일터 그냥 돈 벌어먹고 사는 일터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그냥 돈 벌어먹고 사는 일터요. 예? 그냥 목구멍에 포도청의 일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일터인데도 그렇게 세속적인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일터로 살아가는 것과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일터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터를 통해서 주시는 것으로 내가 강건하여지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한 일터가 되어지면 그 일터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데. 예? 교회 다니는 A라는 사람도 이 일터 다녀, B라는 사람도 이 일터 안에 한 테이블에서 같이 일해. 그럼 예를 들어서 A 집사, B 집사 같다고 봅시다. 근데 A 집사는 말 그대로 세속적인 일터야. 돈 받아서 세속적으로 살아가. 근데 B 집사는 뭐요? 하나님의 일터에서 주신 그것으로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이 일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일터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여러분, 자 특히 토요일 되면 요즘 뭐 주일날 별로 안 하니까 토요일 되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결혼을 통해서 새 가정이 만들어집니까? 근데 그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가정이 있고요, 세속적인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 조명을 받을 수 없는 가정. 자, 오늘 여러분 이들은 회개의 간구. 자,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25절로 29절은 회개죠. 어떻게 회개합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감당이 안 돼. 이 백성의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잖아요. 한 번에 그냥 하나님 엎어서 멸해버려서 끝내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27절에는 먼저 하나님 뭘 갖다 대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 백성이 완악하고 27절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 죽여도 여러분 100번 죽여도 할 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들의 죄가를 보지 말고 우리 조상들의 조상에부터 내려왔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한 그 언약이 야곱의 12지파를 향한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술 더 떠서 28절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다 끝내버리면 저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너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만한 능력도 없고 너희를 너무 미워해서 저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했다.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했다. 예. 여러분 이게 그런 기도 있어요. 예. 우리 교회 처음 했을 때 제가 우리 한 며칠은 우리 송 목사님하고 기도했었고요. 한 6, 7개월 정도 돼서 회사 일로 제가 회사랑 교회를 같이 할 때 우리 회사 그룹의 일 때문에 서울 지금
그게 그 받았잖아요. 조사를 받았잖아요. 한 일주일 철야 조사. 서울지검 특수이부 경제인들 재벌 총수들이 가면 다 이렇게 수갑 차는 곳입니다. 일주일 넘게 할 때 그때 교회 개척한 지 한 6개월 가까이 되어지고 성도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밤에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감옥에 가면 저기 새로 들어온 초신자들 아니 교회 다니던 분들이야 또 다른 교회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목사 잘못됐다더라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도에서 우리 아파트 전도 때 많이 해서 새 가족들도 많이 왔는데 그들이 볼 때 세상에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담임 목사가 구속됐다. 야, 그 교회는 다닐 곳이 아니야. 끝낼 거 아니에요. 다시는 그들이 안 나올 거. 하나님, 저 새 가족들이 왔는데 구속되면 이게 문고라집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제가 걸릴 것도 없었지만 그들이 사돈의 8촌까지 다 계좌를 다 뒤지지만 전 이런 한 푼 걸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 계열사 사장들 가운데 여러분 안 걸린 사람 딱 저 하나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 다 수백억씩 다 여러분 본 지주회사와 함께 다 대출 여러분 오가미 했기 때문에 지금 돈으로 따지면 수천억인 거예요. IMF 직전이었으니까 엄청난 돈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내가 지금 모세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기도가 돼.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뭐가 되겠어요? 이게 오늘 여러분 모세가 이 기도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40년 동안 이끌어왔는데 하나님이 뭐가 되겠어요? 저들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갈 능력이 없는 거야. 능력이 없어. 그럼 내 백성들은 원래부터 하나님 미워해서 광야에 죽이려고 끌고 나온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29절에 시작.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이로소이다. 딱 한마디로 끝내죠. 모세가 하나님 아무리 우리의 죄가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죄가 크지만 회개할 테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망하게 하면 안 됩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나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며칠 전부터 우리 155마일 기도 찬양제 2부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뭔 말씀을 전해야 되지? 155마일. 근데 참 하나님이 이렇게 제목을 주시더라고. 155마일과 여리고. 여리고는 지금도 그 둘레가 얼마인지 고고학자들도 아직도 못 밝혀냈어요. 지금도 있는 그 예리코죠. 그 도시가 크거든요. 그 도시 그 후에 근대사에서는 도시가 더 넓어질 수도 있겠지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과거의 성의 틀을 기초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없는 데도 있으니까 워낙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3,400년이 지난 시대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여리고도 만만치 않게 또 이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둘레니까 우린 지금 155마일은 일직선이잖아요. 물론 이제 뭐 구불구불하게 됐지만 하여튼 한 선이단 말이에요. 이걸 바라보면서 저 견고한 여러분 이 155마일이 지금 거의 1953년부터 지금까지 정해져 있죠. 굳어 있잖아요. 그건 70년입니까? 그죠? 71년이 되도록 아무도 못 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여리고 성보다 더 단단하죠. 그죠? 여리고 성보다 더 단단해. 자, 우리 지금 이 155마일은 북한에도 지키고 있고 그들이 일방적으로 내려올라가는 것이고 우리도 지키고 있지만 우리도 일방적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는 어때요? 안에서는 안 무너지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밖에서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크고 성경대도 안악 자손이고 그들은 무기를 갖고 있고 이들은요 아직 오합지졸이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무엘상 17장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전쟁도 그분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전쟁 안 치러요? 우린 전쟁이 많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매일매일 전쟁이야. 밥 먹는 것도 전쟁이고, 그럼 밥 먹었으면 소화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때로는 여러분, 변비도 오잖아. 다 여러분 화장실 가도 다 모든 게 다 전쟁이에요. 우리가 보면 아세요? 이게 여러분 정말 이 땅에는 단순한 게 하나도 없어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할 때 기도가 절로 되는 거야. 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먼저 첫째는 회개의 간구를 하라. 하나님 그럼 너희를 주의 기업으로 사용하리라. 그 오늘 보잖아요. 여러분 27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을 앞세울 때는요, 모세가 내가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보다는 못하지만 그 종들을 앞세운 것은 그 이면 내면 속에 나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여러분? 자, 나를 아주 왜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다 들어주셨지, 이삭 다 들었죠, 야곱을 이루어내셨죠. 갔다 올 때까지 내가 함께하여 이루리라 약속한 대로 이루어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아브라함입니다라고 말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여 응답하신 것처럼 나도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주여 나도 그들처럼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응답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주의 기업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사역지가 가정도 사역지거든요. 주의 기업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창세기 25장으로 갑니다. 자, 그 앞장으로 가서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매? 간구하매. 따라 합시다. 그를 위하여 간구하매. 자, 사실 여러분 물론 부부니까 하나를 하지만 자기가 아니고 누굴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강림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의 씨앗을 주세요. 뭘 주셨다고? 생명의 씨앗.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삭이요 아내가 아내를 갖지 못할 때 구약의 개념이니까 그 옛날 사람이니까 아내를 향하여 너의 문제야, 너의 탓이야 라고 전가할 수 있어요. 그 시대는 족장의 시대요, 가장의 시대요, 남편 중심의 시대야. 설사 내가 잘못됐더라도 다 뒤집으셔도 할 말이 없어. 근데 오늘 이 이삭은 아내가 임신이 되지 아니할 때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고 간절히 구했다. 이 간구는요 숨쉬지 않고 구할 정도로 간절히 구하는 것이 간구예요. 그를 위하여, 즉 리브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뭘 주셨다고요? 생명의 씨앗을 주셨어요. 따라서 모든 문제를 내 문제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의 문제가 내 문제고 아들의 문제가 내 문제고 딸의 문제가 내 문제고 엄마의 문제가 내 문제고 다 내 문제로 삼아야 돼.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내 문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문제로 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문제는 내가 땅에 태어나는 날로부터 우리는 뭐의 연속이에요? 따라합시다. 문제의 연속. 여러분 나그네도 문제가, 노숙자도 문제가 있다니까. 그들도 오늘 하루는 어디서 씻을까? 오늘 하루는 어디서 화장실 갈까? 어디서 밥 한 끼 먹을까? 그게 그들의 문제예요. 한 끼 한순간의 문제예요. 우리는 인생의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내일과 모레의 모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 인생의 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인생의 답을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이삭을 통해서, 자, 이삭이란 말은 결국은, 자, 먼저 우리 모세를 받고 이삭을 받는데 성경이 증거하는 간구자,
그들이 내 문제로 삼고 간절히 구할 때 내게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을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성취하게 하시고, 안 되는 게 없어요. 기도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다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아버지 밑에서 훈련되어진, 함께 예배했던 그 리브가와 함께 예배했던 그 아들 둘째 야곱은 어땠을까요? 자, 우리 세 번째 야곱을 봅니다. 창세기 32장으로 갑니다.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뭐나? 두 때나 이루었다. 자, 지금 본문에서 뭐라 말하죠? 내 지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내가 도망갈 때는 내 계획으로 갔어요. 내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세 번째 성경이 증거하는 이 야곱, 따라합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세 번째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오늘 역전의 하나님, 야곱을 뭘로 바꾸죠? 이스라엘로 바꾸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운명론 속에 있는 야곱, 그 운명론 속에 묻혀있던 인생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섭리로 바뀌어서요. 네. 가장 행복한 사람이 우리가 신명기 9장에서 봤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운명은 그들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섭리는 그들과 그 중에 우두머리 여호수아 혹은 갈렙, 아니면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떠날 때 도망가니까 급하니까 내 지팡이로 갔어요. 내 지팡이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재산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 말이죠. 11절에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내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하면 내 형의 손에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형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 형과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서요,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미 자기는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잖아요.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따라서 기도는요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가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사실 야곱 늘 2등 인생에서, 속이는 인생에서 이스라엘, 결국 이러면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이름이 되잖아요. 12지파의 아비의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철저하게 오늘 내가 할 수 없음을, 자, 따라서 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사람임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 근데 우리는 뭐는 잘해? 안 가르쳐줘도. 예, 우리는 안 가르쳐줘도 뭐는 잘해요? 죄는 잘 지어요. 이건 뭐 죄는요, 사단 마귀가 그냥 무너지게 하니까 그 죄악으로부터, 완악함으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하나님 믿고 바람 속에서 우리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 번째 성경이 증거하는 야곱처럼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을 앞세운 자는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어지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24절에 배수진을 치잖아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뭐 하도록? 날이 새도록. 이름하여 철야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밤샘 기도해봐요. 하나님 다 응답해 주세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11개 하러 가면 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 우리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오늘 내 몸의 병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 네 번째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조금 다르죠. 자, 우리 네 번째 열왕기하 19장을 한번 봅니다. 19장 14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믿음 좋죠. 여러분 사실 이 아수르 지금의 시리아요. 그 밑에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요. 아수르는 엄청 큰 나라야. 지금도 시리아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근데 그 당시 아수르가 막강한 패권 국가, 그죠?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수르의 왕이 이제 침공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신을 랍사게를 시켜서 보냈어요. 곧 너희를 치리라. 자, 그래서 그 치겠다고 하는 그 아수르 왕의 서신을 이 히스기야에게 받아들고 일반적으로 지도자 같으면 뭐부터 할까요? 전군 지휘관 모여. 그죠? 우리나라 하면 대통령이 여러분 모든 군 지휘관 모여라. 작전을 짜야 될 거 아니야. 그들이 침공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 방어해도 되지도 않아. 군사력에서 게임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네. 근데 뭐예요? 14절에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 그 랍사게로부터 받은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누구 앞에 펴놨어요? 하나님 앞에 펴놨어요. 따라합시다. 구국의 간구. 네 번째는요, 구국의 간구를 하면 우리 교회가 금요일날 구국의 재단, 구국의 간구, 구국의 재단이죠. 여러분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을 보호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 안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 안에 여러분의 일터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돼. 여러분 대한민국 무너지면 공산화되면 끝이에요. 예. 여러분의 가정 온전하지 않아요. 예. 특별히 기독교, 예수 믿는 예수쟁이는요 가장 먼저 죽여. 예. 공산주의는 무신론이니까. 그죠? 예. 그들은 무신론이에요. 예. 물질로 봐. 예. 우리 영혼을 쳐다보지도 않아. 예. 가장 그들에게 소위 말하는 아편은 그들에게는 신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통치력이 상실된다. 중국이 좀 그러고 있잖아요. 북한이 그러고 있잖아요. 다 공산주의니까. 근데요, 오늘 이 히스기야가 이 상황에 군대를 모으고 장수를 모으고 작전을 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15절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자 천사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멋지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 상황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보세요. 이 상황에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니면 아수르에 가서 무릎을 꿇고 조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공하고 살아갈게요. 너희들의 속국으로 살아갈게요. 그렇게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상황을 보세요. 내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이 구국재단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71년 동안 1953년 종전 이후에 71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직 전면전 전쟁이 없는 것은 뭐 사이사이에 뭐 강화도를 공격하고 어디를 공격하고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는 전쟁이 없었던 것은 결국 여러분 이 155마일을 지키도록 기도한 이 남한 땅에 수많은 구국재단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기도의 재단이 있기 때문에 이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요즘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죠? 이스라엘과 그 레바논의 여러분 그 지하 세계들
또 하마스,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하고도 싸우는 걸 한번 보세요. 그건 누가 됐든 간에 비참한 거예요. 애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로부터 수백 명이 끌려가서 다 죽었잖아요. 또 지금도 몇백 명이 남아있지만 죽은지 사는지도 몰라. 여러분, 만약 내 가족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부모가 여러분 그렇게 다 걸려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그런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때 늘 구국제날 같이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전쟁이 여기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서울에 아니면 부산에 우리 여러분이 그냥 미사일이 밑에만 떨어져 보면 우리나라 경제는 끝나요. 대한민국은 이제 농업국가가 아니라고. 농업국가는요, 어떻게든 이겨내면 뭐 쌀이라도 뭐 해서 먹고, 우리 이제 농업국가가 아니야. 자업조직이 안 돼. 외국에서 들어오는 쌀이 더 많은 나라야. 우리 어릴 때하고 달라요. 우리 이제는 만들어서 소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이게 물건 사러 와요? 물건 생산도 안 되겠지만 비참해지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에 기근이 오면,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모든 짐승이 싹 죽어버리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의 여러분 비와 우리의 그런 것들은 뭐죠? 수출과 수입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을 보호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은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네 번째, 다섯 번째죠.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시되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왜 다 기다렸을까요? 왜 기다렸을까요? 기도받고 응답받으려고죠. 여러분, 예배를 왜 다 기다립니까? 오늘 3일 예배 왜 기다렸어요? 오늘 예수님처럼 본다면 말씀 받고 말씀 안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지금 하나님의 응답해서 여러분 손에 쥐어준다면 들고 가지도 못해. 그죠? 이게 하나님 뭐예요? 내가 쓸 수 있을 그때, 내가 사용할 수 있을 그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평생에 받을 것을 다 지금 줘서 가지고 다니라 그러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행자의 수칙 첫 번째, 우리 해외여행을 제가 선교를 많이 가지만 선교 갈 때 첫 번째가 뭐예요? 최대한 짐은 가볍게. 짐이 많으면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짐이 많으면 활동이 되질 않아.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하나님이 제일 축복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농경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는 1년치 쌀을 부엌 뒤에 있는, 흔히 정지라고 그러죠. 부엌 뒤에 있는 그 창고에 다 쌓아놓고 썼어. 그리고 맞아요? 그렇죠. 1년치 쌀이 다 여러분 그 창고 안에 있었어. 저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꺼내서 먹고 또 가족이나 형제가 오면 나눠주기도 하고 뭐 때로는 옷을 살려면 팔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는 집 없잖아요. 그렇게 농사 짓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만큼만 쓰는 거죠. 필요한 만큼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경제력이 임해야 살 수가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이 복을 받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주께서 오시잖아요. 자, 우리 집에 와달라고 41절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누구 집에?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따라서 내 집에 오기를. 자,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는 누구 집에 오기를 간구하라고요? 여러분의 집에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세요. 누가?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동체 임하기를 기도하세요. 그러면 따라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똑같은 공동체지만 죽은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만나보면 말하는 거 보면 아유 얼굴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언어가 죽었어. 언어가 죽으면 삶도 죽어요. 예. 따라합시다. 언어가 살아야. 언어가 살아야 삶의 생동이 있어요. 삶의 활력이 있어요. 언어가 죽었는데 여러분 주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한다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언어가 죽은 언어야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지 성령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는 여러분 당시에 가장 높은 그 동네에서는 회당장이에요. 이름 있는 사람이에요. 체면으로 한다면 아직 예수님이 공인되신 분이 아니야. 드러난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소문은 예수님이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어마어마하게 고친다더라. 그렇게 소문은 났지만 아직 국가가 그죠? 그 대제사장들이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 예수를 아직 인정하지 않았어요. 회당장도 잘못하면 자기 자리도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죽어? 딸 하나인데 외동딸이라고 그러잖아요. 딸 하나인데 그 12살 된 딸이 얼마나 이뻤을까요? 죽게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발 아래 엎드렸어? 예수의 발 아래. 내 권위와 내 모든 명예를 다 땅에 내려놓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학벌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명예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모습 이대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야이로 집에 찾아오셨고 뒷장에 가면 물론 지체가 됐는데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42절에 이 외동딸 내 딸이 죽어갑니다. 죽어갑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회당장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수많은 무리가 몰려 들어와 고침을 받으려고. 그 사이에 12의 여인도 이 혈류병 여인도 오잖아요. 38년 된 혈류병 여인. 많은 사람이 와서 지체가 되어졌어. 근데 마침내 갔을 때 죽으세요 안 죽으세요? 그 집에 갔어요.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자, 아버지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왔고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기 위해서 간절히 원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많은 말들을 시키는 사이에 주님이 지시됐고 지시된 사이에 그 외동딸은 죽었어요. 근데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두려움은 뭐예요? 상황을 상황으로 보지 말으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지금 상황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보면 왜 주께서 물론 앞에 사역이 많아서 지체가 됐지만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회당장 야이로를 확실하게 병든 자를 고치는 정도 의사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의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것은 의사의 영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지체 높은 자의 그 지식과 그죠? 세속적인 스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은 그죠? 죽은 다음에 그곳으로 이르시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리라 말하지 않아요. 구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어반을 받는 거. 54절에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자, 뭐가 떠나갔어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죽으면 뭐가 떠나간다고?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자꾸 사람들이 자, 영이 떠나갔습니다. 장례 예배가 그러면 불신자들은 왜 떠나가? 몸 안에 사람 있지. 여러분 성경 우리는 뭘 믿어요? 성경대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이 육은 내 영혼의 집이 육은 땅으로 돌아가는 거야.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예. 근데 여러분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죠? 에덴 동산에서는 땀 흘리지 아니하고 마음껏 먹었는데 농사 짓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그다음에 이마에 뭐가 흘러야? 땀이 흘러야 이마에 땀이 흘러야 이제 그것을 거두어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농사 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려웠을까요? 물론 제값의 열매지만 왜 어려울 수밖에 없을까요? 농사가. 왜 어려운 거예요? 흙이 흙을 건드니까 어려운 거예요. 흙이 흙을, 여러분, 흙과 흙은 같은 존재예요. 흙이 흙을 만지니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오늘 가서 땅을 파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 예. 아까 우리 여러분들 그래도 가을 상추라도 좀 먹게 하기 위해서 검천 나갔다가 가을 상추가 좀 보이길래 제가 사가지고 왔어요. 사가지고 와서 이동수 권사님 죄송합니다, 좀 나오세요. 그래서 아까 심었어요, 여기 앞에다가. 찬소리 내리기 전까지는 뜯어먹으면 된다더라고. 예. 그래서 아까 심었어. 근데 제가 옆에서 같이 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 내 손으로 안 되더라고. 권사님은 오래 해보셔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냥 우리 천장님 갖다 놓은 새서랑 갖고 새서랑질만 좀 했어요. 새서랑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흙이기 때문에 흙을 못 만져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흙보다 단단한 도구를 써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원리를 알아야 돼요. 흙은 흙을 못 다스려요. 흙보다 단단한 걸 만져야, 즉 뭐죠? 삽과 호미와 이런 새서랑과 그런 것들을 가져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땅이 여러분 날마다 내가 삽을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곡괭이를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흙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는 흙을 다스릴 이유가 없어. 하나님 그 흙에서 자연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먹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제가 우리로 하여금 자업자득으로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여러분, 자,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영은 분리가 되어진다. 아멘이세요? 죽으면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영은 영의 하나님 나라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이는, 외동딸은 주께서 일어나라 할 때 그 영이 다시 돌아와 아이의 육신과 함께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때 그 부모 회당장 야이로와 그 아내와 함께한 두 사람이 놀라는지라. 확실하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고백하겠지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이 좋은 계절에 기도에 늘 더불어 함께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보다 귀한 건 없어요. 내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로 내 인생이 활짝 열리는 시온의 대로가 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냥 열리는 거예요. 비록 좀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 반드시 열어주신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9장 18절 이하에 여러분 다니엘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 내 뜻과 내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참 아름답죠. 우리가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이 다니엘의 아름다움은 오늘 결국 18절 19절은 뭐예요?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간절히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뭐를 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 결론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따라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왜 망가지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네. 늘 여러분들이 오늘도 제가 오후에 오늘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지난 주일 말씀을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반복으로 저도 들으면서 그래,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자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양은 목자가 열어놓은 문으로 가야 되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요한복음 10장 말씀대로 각각 불러. 나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너희가 다 기도했냐? 그래, 그렇게 이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절대적 하나님의 절대적 성도와 1대1의 관계를 이루어내시고
그리고 그 목자는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고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망가지고 무너지고 망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달콤한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에 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다니엘이 구하는 기도는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시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요? 이런 마리아에게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리라 했던, 수태고지를 했던 그 천사가 임했던 것처럼 다니엘에게도 그 천사가 와서 지혜와 총명.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가장 총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요. 오늘 제목처럼 간구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결국 다니엘은 모세가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상대방의 협박서를, 그죠? 예. 아수리아 왕의 그 협박서 내가 침공하여 너를 끝내버리리라, 왜 이걸 하나님 앞에 펴놨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열왕기하 19장 이하에 나가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들이 18만, 20만, 여러분 그 옛날에 20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군이야. 여러분, 대한민국도 원래 우리 어릴 때부터 몇 만이죠? 항상 60만 대군이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60만 대군. 우리가 군에 있을 땐 60만 대군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엄청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2030년, 2040년이 되면 30만으로 준대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때는 여자들도 군대 다 가야 되는데. 근데 괜찮아. 이제 나이가 들기 군대 안 가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20만은 어마어마한 거죠. 20만이 이상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놀랍잖아요. 18만 5천 명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하나도 손대지 않아요. 여러분,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아요. 예, 그들이 결국 열왕기하 20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히스기야는 다 성장이 되었더라. 성경에 나를 쳐들어왔던 자가 아침에 이새가 일어나서 보니까 다 시체가 되었다 이 말이야. 성경은 다 성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 여러분의 생애에 이런 복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나의 대적이 죽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뭐죠? 죽었다는 말은 그들을 내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향한 공격력이 죽어버리는 거야. 나를 향한 대적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죠. 오늘 다니엘처럼 가장 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름다운 우리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